예. 자, 그 다음에 영어로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너무 잘하시니까 아주 심플한 영어로 Hi or Hello 이런 식으로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Hi, Hello. 자, 한 번 더. 제가 지금 이거 이제 있는 하와이에서, 우리 하와이에서 할 때는 제일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알로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분이 계시는게 알로하 하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케이. 무엇보다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송기섭 목사님과 또 우리 귀한 동막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전에 끝난 그 하와이 코나에서 열방대학에서 주최했던 이제 목회자 부부 세미나에서 저는 우리 목사님과 그 다음에 우리 김은숙 사모님을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저와 저의 아내는 그들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서 오신 56명의 이제 목회자 부부들을 저희들이 이제 섬겼는데, 제가 이제 대구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송 목사님 부부가 더 친근한 것이 또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부부와 서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참 이 두 분이 굉장히 귀한 목회자 부부이시다, 그리고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분이다라는 인상을 제가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거 못지않게 우리 또 동막교회 성도님들도 대단하시다는 것을 제가 또 이제 간접적으로만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대구에서 참 하와이 코나까지 보내드리는 것이 참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그 배려하는 깊은 그 넓은 사랑을 제가 또 알게 되었고, 이런 신뢰와 이해를 이제 바탕으로 목회자와 이제 성도님들이 서로 이렇게 섬기는 귀한 교회에 또 올 수 있게 돼서 저는 영광이고, 또 우리 주님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은 과거 이제 일본 제품들이 아주 세계를 주름 잡았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뭐 자동차라든지 전자제품이라든지 심지어 밥솥까지 메이드 인 재팬 하면은 아주 세계 최고의 제품들이다라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2000년대 이제 들어서면서부터 그런 일본의 어떤 영향력이 점점 쇠퇴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한국의 이 전자제품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 제가 이제 1982년도에 이제 미국에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 백화점의 전자제품 진열장에 보면은 전부 다 있는 것이 뭐 소니라든지 도시바, 미쓰비시 같은 그런 이제 제품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제 15년 전부터는 삼성과 LG에서 나온 TV라든지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그리고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점점 나오기 시작하더니, 그 이후로부터는 아주 점점 이제 백화점이나 가전제품 스토어에서 제일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살았던 저는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자랑스럽고 참 뿌듯한 그런 시간도 있었고, 야, 한국이 이렇게 참 세계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제품들이 이렇게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점점 잃어버리는 것을 보면서 일본의 미래학자였던 오마오 게니치라는 분이 저술한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 쇠락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젊은 세대가 더 이상 도전의식 없이 현재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세대들은 되도록이면 이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2014년에 이제 한국에 다시 이제 와서 그 발견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제가 더 알게 된 것은 뭐냐면은
이 과거처럼 막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 실업률이 높은 게 아니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면은 할 수 있는 일이 마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만 몰리는 그런 현상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만 힘들면은 쉽게 일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현상들도 많이 있었고, 이제 안정적인 직장의 대명사인 이 공무원 채용에는 아주 몇백 대 일로 몰리는 그런 현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러한 그 점들을 보면서 그저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살려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면서 더 이상 도전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사회에 많이 퍼져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생각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는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중동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도시였고 문명이 발달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성경 고고 학자들에 의하면은 그때 당시 벌써 25만 명에서 30만 명이 살았던 아주 거대한 도시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은으로 우상을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직업은 소위 부유층이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집안 배경과 사회적인 위치를 가진 그런 집안이 아브라함의 집안이었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죠? 75년 동안이나 살았던 그 정든 것을 떠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사건이 바로 창세기 12장과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부르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제 그런 용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 그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르심이란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접속 사건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르심이란 하나님과의 이 접속 사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신적인 계획 안에 인바이트하는, 즉 초청하는 그런 것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우리는 믿음의 순종을 하면서 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이러한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이제 순종하면서 자기가 살아왔던 이 경험과 전통, 습관에서 떠나게 되고, 바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면은 너무나도 무모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식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아주 도전 정신이 너무나도 강하다, 소위 말하는 무한으로 도전하는 그런 정신을 가진 분이 아브라함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은 완전히 그 관점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바라본다 그러면은 무모하게 생각했던 그 도전이 바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이며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저의 좀 어떤 그 개인 간증을 하면서 아브라함을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미국에서 이제 어떻게
부르셨는지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아주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저는 이제 한국에서 태어났었고 제가 82년도에 미국에 이제 가족 이민을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35년 동안 살면서 저의 직업을 가지게 되고 저의 가정을 이제 이루게 되고 다시 또 이렇게 한국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까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하와이 코나에서 제가 지금 열방대학에서 제 선교와 제자 훈련 사역을 저의 아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자세히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족을 인도하셨는지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1982년도 그러니까 거의 35년 됐었죠. 그때가 이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그때 저희 가족은 이제 미국 LA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에 가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데가 있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참 알게 됐었고 너무나 참 그때 좋은 게 있었지만 제가 세 가지만 여러분하고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다 당시를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때 중고등학생들 남자 중고등학생들 여러분들 머리가 어떤 상태였죠? 전부 다 삭발이잖아요. 예, 머리 거의 이제 머리가 없었던 그런 상태였는데 제가 미국 가서 제일 처음으로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머리를 자르지 않겠노라. 무슨 나실이네 언약을 한 것처럼 저는 머리를 자르고 싶지 않았었어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한번 기를 수 있는 데까지 길러보자라고 해서 머리를 굉장히 길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도 많이 찍어가지고 우리 친구 한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자랑도 많이 하고 나중에는 사실 머리를 너무 자르지 않으니까 머리가 너무 길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막 포니테일도 하고 다니고 그런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먹을 수 없었던 햄버거라든지 피자 이런 것들이 뭐 너무나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거의 새끼를 그런 음식을 먹었던 데가 참 많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일 좋은 것은 미국 가서 보니까 그때 내가 운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나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미국에서 운전면허증을 따고 운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혹시 고등학교 때 운전면허증 따신 분 계시나요? 아주 그때 그 당시에는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하다 보니까 얼마나 참 그때 기분이 좋았고 얼마나 참 행복했었던지 그런 좋은 시간도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이민 가서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특별히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민교회를 출석을 하는데 이 학생들과 문화도 틀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는 영어를 하니까 제가 참 친구 사귀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참 교회에서도 이렇게 방황하게 되고 힘든 시간도 없잖아 있었는데 제가 이제 고등부 수련회를 참석하게 되면서 이제 빛 대신 하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저의 어떤 삶의 터닝 포인트가 있게 됐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의사가 되는 게 꿈이다. 이제 저희 아버님도 이제 의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자연스러운 것 같았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되고 그것이 이제 저의 인생의 어떤 목적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대학교 4학년 또 이제 의대 4학년을 마치고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이제 미국에서 의사가 되고 이제 그때 이제 한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중부 캔사스시티에서 음악 공부를 하고 있던 저희 이제 아내를 만나고 저희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한국에 와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다시 이제 잠깐 또 LA를 나가서 저희들이 이제 신혼생활을 하면서 저희 아내는 이제 USC 대학에서 박사학위 피아노 이제 박사학위 과정을 마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1년 가을에 제가 이제 드디어 바라던 저의 개인 병원을 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꿈꾸던 참 그런 일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아메리칸 드림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성취했다는 참 그런 너무나도 기쁜 시간이었고 참 많은 기도와 시간과 재정과 땀이
투자된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2002년 봄에 저희 이제 부부와 안면이 있는 그 장로님이신데 이제 안과 의사신데 그분이 남미에 있는 코스타리카라는 나라에 한번 의료 선교를 가보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그냥 흩어내버리고 아유 장로님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금 개업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라고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그런 말을 하지 못하고 굉장히 갈등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었던 저희 아내와 같이 기도했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 하에 나와 있는 사무엘 하 24장의 이제 말씀을 보는데 아라우나의 타작 그 마당이 이제 배경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이 아라우나가 다윗 왕에게 자기한테는 소도 많고 타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땔감도 많이 있으니까 그냥 왕한테 가져다가 마음대로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십시오 라고 이렇게 선심을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거기에 대해서 24장 24절에서 아주 이러한 고백을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 24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냥 다윗 왕이 thank you 하고 그냥 자기가 공짜로 받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는데 여기서 다윗이 얘기하는 그 말,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라는 그 말에서 굉장히 갑자기 감명이 오기 시작했었고 특별히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내가 정확하게 무슨 이유 때문에 거길 가야 되는지, 병원 오픈한 지 개업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그걸 무시하고 내가 거기를 간다? 재정적인 굉장한 감수를 해야 되고 10일 동안이나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었지만은 뭔지는 몰랐지만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감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여준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그 말씀처럼 저의 어떤 믿음의 첫 발자국을 깨닫고 저희들이 병원문을 닫고 이제 첫 번째 의료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서 보니까 코스타리카에서 또 환자도 치료하고 여러 가지 선교 일에 저희들이 이제 참석하게 됐는데 참 너무나도 귀중한 수학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아주 깊이 만나 주셨습니다.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저의 이 지식으로만 아는 학교에서 배웠던 성경에서 나와 있던 그 머리로만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저에게 계시해 주셨고 또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은 내가 죽게 대하여 예전에는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내가 배움나이다 라는 그런 욥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고 하나님과 나의 몸으로 진짜 피부로 느끼는 그런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이 코스타리카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기만 오면은 내가 큰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그런 아주 너무나도 진한 감동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게 되고 인생의 방향이 그리고 가치관이 점점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부를 참 많은 곳에 또 여러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예수전도단 그 DTS라는 그런 훈련, 제자 훈련 프로그램에서 간사로 또 섬기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제가 이제 집사라는 그런 직책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주일 찬양 예배 인도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6년 정도 이렇게 계속 하게 되면서 특별히 1년에 한 번씩은, 아니면 어떤 때는 1년에 2번씩 저희들이 병원문을 닫고 이제 해외 선교를 이렇게 다 하게 됐습니다. 참 그러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부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변화시켜 주셨고, 저희는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 마음속에 점점 퍼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이러한 변화가 저희 가정에 이제 일어나면서 자연적으로 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뭐냐면은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의 인생의 후반기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까,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거룩한 열망이 저희 부부의 마음에 계속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물어본 게 뭐냐면은, 하나님, 제가 이 병원을 계속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냥 병원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선교단체 있으면서 내가 이제는 평신도로서 장로까지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무슨 다른 단계가 있는 겁니까? 하여튼 계속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거의 1년 동안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물어보았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 결론을 내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셨고, 참 이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니까 저희들은 이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옛날의 삶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 앞으로 삶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믿음의 결정을 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정리하고 이제 LA에 있는 아주사 신학대학원에 제가 이제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과정을 마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민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신학교에서 이렇게 티칭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모든 삶을 보면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삶이 이런 것이군요 라고 이렇게 어느 정도 저희들은 끝을 맺고, 여기서는 이제 변화가 되지 않겠지 뭐라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내지 않고 다음에 어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 가족을 한국에 보내시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2014년 그러니까 봄이죠. 한국에 계셨던 저희 장모님께서 갑자기 폐혈증으로 이제 의식을 잃고 쓰러지시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장모님을 돌보러 이제 한국에 이제 나가게 되고, 의식은 찾으셨는데 신장에 암을 또 발견하게 되어서 수술을 해야 되는 또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미국과 한국을 계속 이제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참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아내하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어떤 얘기까지 됐냐면은, 장모님 간호를 위해서 몇 년 정도 한국을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제가 얘기는 안 하고 저희 아내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이게 취지는 너무나 좋은데 그럼 우리 가족이 한국에 나와 있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참 그렇지 않다라는 답밖에는 그때 당시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미국에서 태어난 저희 이제 자녀들의 어떤 교육 문제도 있었고, 뭐 우리가 살고 거주하고 있던 집도 있었고, 제가 사역하는 곳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아니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한국에서 미국으로, 그것도 한 달 반 안에 모든 것을 다 끝내놓고 우리가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들어가야 된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길에서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고 앞, 뒤, 좌우가 길이 안 보일 때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바로 위를 쳐다봐야 하는 거죠. 하늘을 쳐다볼 때 우리가 길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가족끼리 작전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자녀들까지도 같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작전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이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저들이 계속 찾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큰 감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룻기 1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룻기 1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 룻의 선택과 그 다음에 룻의 동서였던 이 오르바의 선택을 제가 계속 우리 가족이 이제 묵상을 하면서, 그러면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 가족이 해야 할 수 있는 이 최상의 어떤 결정은 무엇인가? 지금 이것을 올바르게 결정하지 않으면 평생 동안 후회할 일이 무엇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계속 하게 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장모님께 나가는 것이, 한국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믿음의 결정을 하고 우리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 주신다라는 그러한 어떤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을 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저희들이 꿈에도 꾸지 못했던, 진짜 기도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단 한 달 안에. 예를 들면은 이제 한국에 오기 전에 저의 아이들의 학교 문제가 사실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구에 이제 국제학교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알게 되었는데, 이게 또 비싼 등록금 때문에 너무나도 참 망설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저희들 이제 가족이 전부 다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또 시민권자들에게 주는 그런 특혜, 또 장학금 제도가 있어가지고 이 모든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살던 집도 하루 만에 제가 알던 분한테, 그것도 점심을 먹고 카페에서 얘기를 하는 동안에 그 모든 일이 해결이 됐습니다. 참 이 큰 일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거 보면서 이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함, 이것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기적이 아니고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35년간 살고 있었던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2014년 여름에 저희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오자마자 우리 장모님 모시고 이제 병원 다니고 돌봐드리고, 그 다음에 참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장모님에게 위로와 소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장모님께서 오랫동안 출석하고 계시던 이제 범호교회에 저희들이 자동적으로 또 자연스럽게 출석하게 되고, 저는 사실 한국에 나와서 사역한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범호교회에서 또 사역을 또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이제 8개월 정도 이렇게 병석에서 계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재작년 3월 14일에 소천하셨는데, 지금 생각하면 만약 저희 가족이 한국에 나오지 않고 LA에 있었다면은 참 얼마나 후회를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아내가 자식 된 도리로서 이렇게 부모님 마지막 곁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런 죄책감 때문에 평생 마음에 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모님의 마지막을 저희들이 참 잘 보낼 수 있게 되었고, 또 이렇게 장모님과 8개월 동안 같이 있으면서 예배드리고 위로와 소망을 드릴 수 있고, 또 저희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있어서 참 저희들에게는, 특별히 우리 가족 모두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35년 동안 살았던 이 저의 어떤 삶의 터전이었던 미국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그런 사실은 우리의 삶이 결코 어떤 자신의 경험과 이성과 그리고 지식의 세계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믿음의 세계가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할 때는 사실 항상 쉽지 않는 것이 참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 이성과 경험 그리고 상식, 이런 것은 어떤 때는 도저히 이게 맞지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은 그대로 주저하고 내 고집만 피우고 불순종할 것인가 라는 이러한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는 우리가 벼랑 끝에 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벼랑에서 용기를 가지시고 몸을 던져서 말씀에 순종할 때 벼랑 끝으로 우리는 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벼랑 위로 날아오르는,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참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과 예비하심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며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실 것이니, 그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러한 살아있는 신앙,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참 저희 가족에게 이러한 그 어떤 결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어떠한 축복과 풍성한 삶을 베푸시고 계시는지 저희들 경험하게 되었고,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왔던 모든 어떤 경험과 관념 그리고 전통과 습관에서 떠나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곳이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그냥 순종하면서 나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꾸 떠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꾸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대구를 내가 떠나야 되는 건가, 뭐 교회를 떠나야 되는 건가,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니고요. 우리가 떠나야 되는 곳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옛 사람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직도 갖고 있는 이 죄의 습성으로부터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의 이 잘못된 가치관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그런 결단력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올바르게 떠날 수 있어야 진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막교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미 보여준 땅으로가 아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익숙한 것을 선택하지 않고 참 편안하고 이렇게 안정적인 삶에서 우리가 조금 벗어나서 믿음의 여정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이 믿음의 순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의 축복과 그 다음에 하늘의 상급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여러분들에게 계시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믿으시고 또 의지하시면서 여러분들 승리하셔서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다음에 소망으로 가득 차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